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서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그 이전에 사울부터 시작됐던 통일 이스라엘, 이제 그 통일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기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여 년 동안 왕에 있었던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은 실로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정말 거칠 것이 없이 그의 지혜, 또 그의 부귀, 또 그의 부함, 그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 누린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남이 가지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진 그 인생이 과연 복된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사실은 그가 가진 지혜, 이 땅에서의 부귀, 영광, 이룬 업적,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따라 살고 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도 한결같이 그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참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힘을 가졌던 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성경 가운데 누구보다 지혜롭고 영광스러웠던 그 왕의 시간을 지났던 정말 솔로몬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또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 솔로몬은 마지막 순간에 물론 그 신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인생 또한 어쩌면 마지막 순간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솔로몬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는 그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 땅에 정말 모든 것을 그의 눈이, 그의 생각이 제한을 받지 않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한번 살고 싶은데, 그는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을 남겼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분명한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의 말만이 우리의 뇌리 가운데서는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삼손도 죽고 그 솔로몬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떠날 즈음이 되면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는 남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 번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솔로몬이 그가 죽은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이 되고 또는 잊혀지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 영원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지혜롭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얼마나 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마지막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도 느끼지만 또 하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부유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르러 이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주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정말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그 당시 중심으로 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의 역사를 시작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쩌면 그 왕국에 있어서 가장 영화롭고 강성할 때 같은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려움을 주시죠. 그의 대적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닷과 르손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쩌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협적이었던 한 사람, 그리고
정말 그 삶에 있어서 이후에 그의 아들의 왕국에 있어서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고 또 나라가 나누어지게 했던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 그는 단순히 대적이라고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이후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배교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는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우리가 보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중에서도 장자 므낫세였고 차자였던 이 에브라임이었지만,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면서 원래는 장자에게 오른손을 그리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어야 하는데 이걸 엇갈리게 했어요. 그럴 때 성경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냥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안이 깨어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이 야곱은 어린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 족속 하면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는 므낫세 족속은 굉장히 미미해지고 힘을 잃어요. 에브라임 족속은 이 모든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강성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실 이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그가 감독이 되고 또 큰 용사로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 27절과 8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길에서 만납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가 새 의복을 입고 그를 맞이하러 가서 그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2조각을 찢어요. 이걸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10조각을 줍니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 10조파를 주고 여러분 32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국가가 나누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큰 대적이었고 장차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원인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그가 구했던 것, 그 듣는 마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들을 원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까지 약속하셨고 실제 솔로몬이 죽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있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누시고 이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말입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관적인 생각에 이전에는 솔로몬을 내가 보니까 마음에 들고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정이 식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후에는 나이가 들고 늙고 힘이 없고 무언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려 가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버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의 이 중요한 척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신실하게 행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에서
다윗 1천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 14절이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겠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어쩌면 솔로몬은 다윗이 누리지 못했던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운 40년과 그 지혜와 모든 것들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떠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하게 내 말과 법도를 따르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그러나 오늘 33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의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야를 통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왕이었던 솔로몬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그 왕궁을 짓고 온 천하에 스바의 여왕의 말처럼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정말 그의 백성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말 그 명령에서 떠나가니까요. 그 자신뿐만 아니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에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기억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누굽니까?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이냐? 정말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왕권이 영원히 너의 집에서 정말 떠나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차 육신의 부분도 포함했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36절에서도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이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누굴 떠올리세요? 다윗을 떠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진노하시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시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다윗, 물론 그 인생에 있어서 그도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전심으로 그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그가 넘어졌을 때나 그가 죄를 범하였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지나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설령 우리는 죽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힘썼던 그 모든 삶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에 행하고 순종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나 여로보암은 솔로몬과 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역사들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솔로몬의 그 마지막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그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빛을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다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고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 늘 머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